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을 앞둔 이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무뎌진 감사와 식어진 사랑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는 발걸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과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며 말씀과 삶으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4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봉헌하여 정결하게 하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결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자신은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형통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문제가 연합하여 보호하니 거칠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낙서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김정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두워진 심령이 말씀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에 모든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사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이 땅을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8월 10일은 본향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랑하셨던 고 김성태 목사님의 소천 1주기로 기억합니다. 그분을 통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이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 오늘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생명과 회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미처 드리지 못한 마음 위에도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을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작년 오늘
본향교회를 개척하시고 34년간 목회하셨던 김성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인천 가족공원에 다녀와서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어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자로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초중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장소가 변경되어서 파주로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여름 사역을 통해 교회 안의 친교와 교육이 어떻게 해야 더 유익해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작은 작을지라도 이것들이 차곡차곡 1년, 2년 쌓여서 본향교회 여름 사역의 다음 세대의 교제와 부흥의 장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7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별린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곳을 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제국이 지배하는 방식들은 변화해 왔습니다. 1910년에 제국이 되기를 꿈꿨던 일본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약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칼과 총으로, 즉 무력으로 조선의 경제와 조선의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서자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칼과 총, 무력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의 교육, 조선의 언어와 한글, 종교와 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전략이 변경된 이유는 조선인들의 머리와 마음과 정신을 바꿔야 총칼로 지배하는 것보다 더욱 오래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더욱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태평성대, 다윗 왕과 솔로몬, 이때가 약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기원전 1000년에 누렸던 2대 왕 다윗과 3대 왕 솔로몬의 태평성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있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죽고 약 400년 뒤에, 정확히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또한 일본처럼 제국이 되어가는 한 국가에 의해 국가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동의 신흥 제국입니다. 중동의 거대 제국이 되어갔던 바벨론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초창기 일본처럼 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우리로 치면은 고종과 순종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이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녀들의 죽음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녀들을 죽인 즉시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을 총동사슬로 결박하여서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땅, 남아있는 남유다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왕궁도 무너졌고요, 성벽도 무너졌고요, 다윗이 꿈꾸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아, 이 장소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살고 있는 집이구나 하면서 반란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게 하도록 확실하게 너희들의 정치적인 왕과 너희들의 종교적인 신을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꿈꿀 수 없도록, 독립을 꿈꿀 수 없도록 지식인 계층들, 엘리트 계층들, 예를 들면 레위인을 포함한 랍비,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를 포함한 중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이 된 지 길지 않아 약 한 50년 정도가 지나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군사력이 막강했던 바벨론은 뛰어난 전략과 정치적인 외교 능력까지 겸비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책에는 히브리어 파르사를 음역해서 바사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 공부하실 때 배웠던 그 페르시아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가 같은 말입니다. 일제가 무력으로 조선을 지배하다가 강점기 말기에는 무력의 방법보다는 문화 지배의 방법으로 식민 전략을 바꿨던 것처럼 바사의 지배 전략은 바벨론이 했던 전략과는 달랐습니다.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황제는 나는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의 왕이 아니라며 자비로운 황제인 것처럼 유대인 포로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바사 땅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 일부를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라는 신을 다시 잘 섬기라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도움과 함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로 하여 포로들이 귀환하고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불타버린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시 지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왕의 눈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 끌고 가던 바벨론 제국보다 바사 제국이 훨씬 젠틀하고 훨씬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바사 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사는 식민지의 종교와 식민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자율권까지도 줬습니다. 칼로 지배하면, 힘으로 지배하면 지배받는 국가는 반란을 준비하고 독립을 꿈꾸지만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고 유지하도록 허락해주면 그들은 제국에게 순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사 제국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불타버렸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시 재건된 이 성전에서 다시 율법대로 올바르게 제사 지내고 올바르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왜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올바르게 제사 지내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남아있는 유대 땅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끌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율법을 읽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성전은 지어졌으나 오랫동안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율법을 읽은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한 사람의 율법학자가 예루살렘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6절에 보신 것처럼 7장 6절에 보신 것처럼 에스라는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살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고레스가 패위하고 2대 황제 아닥사스다 황제가 재위하고 그 황제는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율법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여러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했고, 백성들 중 지금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 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고까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하게 된 사람은 성인 남성만 약 1,500명, 여성과 아이까지 합치면 5,000명 정도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의 포로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귀환의 규모보다는 귀환의 목적입니다. 1차 귀환은 성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은 율법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와 법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의 목표는 단순히 지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국의 백성답게가 아니라, 바사 제국의 백성답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의 안정된 삶보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위협하지 않았거든요. 바사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의 안정된 삶보다 황폐해져 버린 고향 땅, 예루살렘, 즉 우리들의 선조들의 땅, 선조들의 고향, 나의 뿌리의 고향, 즉 본래의 고향, 두 자로 줄이면 본향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참된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본향을 향하여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냥 오래되었던 고향집에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돌아간다 라고 표현하면 예전에 살던 곳을 떠올리고 예전에 좋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본향을 향하여 돌아감은 그 과거로의 돌아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스라가 걸었던 그 길을 보십시오.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옮기는 그런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본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귀향,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이지요. 성경 전체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큰 이야기의 한 줄기가 흐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성경의 가장 첫 책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인 인류가 어떻게 본래의 고향 에덴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요.
성경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구조 안에서, 죄된 삶의 양식 안에서 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이전의 모습,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은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쫓겨남은 단지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지고 죄 가운데 내던져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죄 없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던집니다.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도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언어로 이 질문을 던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언어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질문들은 인류 모두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본향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옛날로, 좋았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라, 상처가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은, 우리가 향해야 하는 본향은 과거에 화려했던 어떤 가치가 다시 위대해지길 바라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Make great again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고 다시 부흥을, 그때의 그 부흥을 소망하면서 부흥 운동을 하거나 회귀주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향해야 할 본향이 과거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면 목사님, 미래에서 찾자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 어제보다 나아진 나,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낙관주의는 우리가 향해야 할 본향이 아닙니다. 혹은 바벨탑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여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자기 구원의 길은 본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완성 이루려 하는 다른 의미로의 회귀이자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본향은 두 길 모두 아닙니다. 과거로 가고자 하는 길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꿈꾸자고 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회복은, 우리가 향해야 하는 본래의 고향, 즉 본향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창조의 처음과 창조의 마지막이 만나는 그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고 어렵게 들리죠? 창조의 처음과 창조의 마지막이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향해야 할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의도와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 길은 스스로 하늘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아리송해 보이고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한 철학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수의 작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다루는 목수의 작업입니다. 목수가 의자를 만들고자 할 때 의자를 만드는 단계의 가장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베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모양의 의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목수의 의지가 가장 첫 단계죠. 어떤 의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목수의 의지가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 이후 목수는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 이후 목수는 나무를 자릅니다. 등받이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이것을 연결하고 사포질을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목수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의지로 어떤 의자를 만들고자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들고 있는 중간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비로소 의자가 완성되고 나서야, 의자를 만드는 단계가 다 끝나고 의자가 완성되고 나서야 순서로는 맨 끝이죠. 그쵸? 의자가 다 완성되고 나서야, 의자를 만드는 과정의 맨 끝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목수가 가장 처음에 생각하고 꿈꿨던 의자의 모습을 맨 마지막에 가서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는 알 수 없었는데 맨 끝에 가서야 맨 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 한 명 한 명도,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인 이 우주 전체도 지금 그 완성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의도하신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현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현재의 상처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향하는 본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과 끝이 맞닿는 본향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스라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바사는 바벨론과 다르게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은 결국 제국의 다스림 아래에 사람들을 묶어두고자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본향은 바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본래의 본향은 바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가나안이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다 라고 에스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말씀과 예배의 삶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성전 봉헌을 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세우고 성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펼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맞아, 원래 우리 이런 사람이었지, 맞아, 우리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백성이었지 라는 것을 깨닫고 울며 회개했고, 말씀은 공동체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지리적인 귀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귀함이었습니다. 편안한 제국의 자리보다 거룩한 자리를, 제국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정치 제도로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도 제국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제국은 칼로 다스리거나 창으로 다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회복이고 무슨 본향이고 무슨 삶의 의미를 찾아. 욜로야 욜로. 인생 한 번이야. 즐기면서 살아.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야. 근데 다른 사람 행복 말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 찾으면서 살아. 제일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이런 거짓말이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제국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진리인 제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창조의 첫 의도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삶을 보십시오. 편안한 제국의 삶을 떠나서 다 해주는 제국의 삶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잊혀져 버리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와 안락함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지금 여기 있는 본향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제안하는 행복 말고 본향에서의 참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진심으로 기뻐했을 때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고 나와 무관한 이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행복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창조 때 주셨던 참된 행복을 참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창조의 처음과 창조의 마지막이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본향은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밝히겠다는 교만한 미래의 낙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향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말씀 안에서 창조 때 주신 참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으로 하여금 저 김시온이라고 하는 피조물에 대한 창조를 마치실 때, 저 김시온이라고 하는 피조물에 대한 창조를 완성시키시고 끝내실 때, 그러니 제 삶이 끝날 때이겠지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첫 의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침내 본향에서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